오늘 저는 믿음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은총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특별히 새벽기도 열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제가 늘 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펼치실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이 또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그 말씀 본문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문 두드리면 주님께서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싶으시다 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둘째 날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아내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고, 이것이 14장 1절부터 그렇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 14장 15장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미션을 숙제를 드렸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순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다시 한번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서 아내라는 단어만 동글뱅이를 치시면서 읽어보셔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안에, 주님 뜻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에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 CCTV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좀 제약이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면 또 우리의 삶이 언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죠. 이사야 30장 말씀은 주님께 늘 묻고 질문하고, 만약에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면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평안하고 전쟁은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는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이러한 아주 단순한 진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총이라는 것, 특별히 은총을 받는다. 은총은 다름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예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특송했는데요. 어린 꼬마 아이, 우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어 줘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쁜 손 한 번 흔들어 줬는데 예쁜 짓 했잖아요. 아니, 나와준 것만으로도 예쁘죠. 그러면 사랑의 눈이 그냥 하트가 뿅뿅뿅 나옵니다. 예쁜 짓 하면 사랑받아요. 오늘 부모 혹은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기쁨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전혀 수고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천장로교의 미래가 우리 선생님들을 흐뭇하게 하고 예쁜 짓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었어, 내가 선생님이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빠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지켜봤냐? 정말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하지 않더냐?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감동시키면 더 많은 것 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3가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더라. 사랑을 한다고 조금 더 가까이 했더니,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눴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는 사람,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다. 하나님 예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예수회에 토머스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기도의 열매.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의 열매. 여기에서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더 좋은 것들,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없을까? 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거 부어주신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다니엘, 은총을 받았던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다니엘에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기도했더니 능력이 펼쳐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 말씀들이 예언이 되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지혜와, 그 영은 뭐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렇게 저렇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지혜와 은총들을, 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뿐,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선포했을 때 어둠이었기 때문에 싫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어김없이 성경의 패턴은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또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시험 받을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 허락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또 위로와 평강 허락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선포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을 때에 한참을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다 죽겠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기도 말씀하심에 예라고 순종하여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전쟁의 위험, 아람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의지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책받은, 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냐? 파라오를 의지하려고 하냐? 라고 질책받은 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위로가, 야 걱정 마, 두려워 마,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말하마. 너 여기서 안 죽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내가 너의 손에 다 붙여주마.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대천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걱정 마.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걱정 마.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제 끝나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콩나물 해장국 사줄게. 그리고 보령 해저 터널 한번 지나가 보자. 뭐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저희 아내는 보령 해저 터널 거기 들어가면 이거 안 무너질까? 안 무너지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닷속 들어간 거 아니고요. 그 땅을 판 거예요. 바다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우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땅에 또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다. 수년 동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그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십시다. 이것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나눔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예식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주님,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과 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묻고 주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오 주님, 오늘날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피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시려고 한 우리 4분의 피택 장로님, 또 8분의 안수 집사님, 19분의 권사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이 아버지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1947년, 아버지는 벌써 75년 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부흥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였던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생명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일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예 주님,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기로 다짐한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